네, 오늘 제목은 정결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설교 제목을 놓고 이제 한두 주쯤 전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 십계명 돌판에서 본 이제 단어가 요 두 단어였어요. 그래서 정결과 거룩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주 안에서 이제 한 두 주 동안 계속 묵상을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어떤 것을 또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정결은 영어로 하면 purify죠.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단어에서 오는 어감들이 있는데 이 정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으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렇게 정결이 무엇이다, 또 정결을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죠. 그리고 특별히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뭘 의미를 하냐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제대로 섬긴다고나 할까?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어떤 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단을 쌓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섬겨라라고 이제 처음 상세하게 풀어주신 것이 이제 레위기에 우리가 잘 나와 있잖아요.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레위기 처음 읽을 때 참 힘들었어요. 정말 안 읽을 수는 없고, 안 읽으면 성경을 한번 읽독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상 읽어야는 겠고, 근데 참 재미는 없고, 그래서 계속 뭐 몇 번 뿌리고 뭘 흔들고 뭐 이건 요제인지 이게 거제인지 뭐 하여튼 막 헷갈리면서 그냥 눈으로 한 번만 그냥 어떻게 하든지 글자를 읽어내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게 레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가 복잡해? 되게 종류도 많다. 웬 제사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 셀 수도 없네. 그리고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너무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걸 이렇게, 왜냐하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현재 레위기에 있는 대로 어떤 제사 의식이나 이런 걸 우리 주변에서 전혀 본 적도 없고 또 볼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서 상상하기에도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읽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읽어서 지나가자,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그 이제 전도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레위기가 가장 성경 중에서 감동이 깊대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레위기가 가장 감동이 크다고 표현을 할까? 좀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속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레위기를 이렇게 성경 전체, 이제 그 신구약 전체를 놓고 이렇게 레위기를 보면 이제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한 예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나갈 수 없다는 건 알게 돼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명 받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지난번 이제 지지난주 제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 피 흘린 제사 의식을 통과한 그 장로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거든요.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전에는 그렇게 어떤 피 흘리는 의식이 없이는 근처에 가기만 해도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에는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옷에다가 방울을 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도 달았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하느라고 했을 텐데, 그죠?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짐승 피 뿌리는 일도 하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여야 하고 거룩해진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너를 자녀 삼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게 성경에서의 아주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이제 거룩과 정결을 제가 이제 같이 얘기하게 되는데 이 정결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를 뿌리면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구약에서 모든 이제 근데 여러분이 직접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피 냄새 맡아봤죠? 피 냄새가 꽤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죠.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그 피 비린내라 그러죠. 비린내가 나요. 저는 조 목사님이 피를 많이 흘리신 관계로 피 냄새를 많이 맡았어요. 제가 정말 피 냄새를 많이 맡았어요. 아주 그 방에 가면 비릿한 피 냄새가 촥 났었어요. 피 냄새가 근데 성경에 여러분 이 피 냄새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들을 뭐 이렇게 태우고 뭐 내장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이런 레위기의 그 장면들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태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향기롭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면 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은 뭐예요? 내 알량한 나의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 나의 그 내 세계관, 바깥에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세계관 가운데서 내 문화, 나를 둘러싼 내 문화 가운데서 내가 성경을 보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저는 그 성경 구절 읽을 때 피 냄새가 향기로울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역겹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로써 깨끗하여진다.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대속 사건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은 입술로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피를 뿌린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것도 또한 입술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서. 저는 제가 가끔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받은 모든 것을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내가 이렇게 뒤집어 쓰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이제 최근에 나온 요한복음을 기초로 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를 보시면 그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실 때 너무너무 끔찍해요. 정말 살점이 막 튀어요. 그 느낌이 막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시 달린 그 채찍으로 맞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피를 낭자했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리얼하게 이제 와 닿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에 바른다, 혹은 덮는다, 뒤집어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빨간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물로 씻는 것도 아니고 핏물이 덮이는 거잖아요.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이 좀 되시나요?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놀라운 어떤, 이게 굉장히 숨겨져 있는 비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옛날에 뭐 전래동화에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하는 것처럼,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이, 정말 좋은 예화는 아니네요. 근데 어찌 됐건 정말 이 아주 비밀의 열쇠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은요. 이게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읽거나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상상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마치 헤엄을 치는 것처럼, 수영을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바르고 정말 먹고 또 깊이 들어가고 잠기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게 뭔지 좀 알게 돼요. 이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한 말이 너에게 주는 참된 양식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거 너무나 아주 리얼하게 잘 아는데, 우리의 영이 배가 고픈데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거는 솔직하게 안 와닿잖아요.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성경, 마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여겼을 때, 그 정결함의 됨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고, 또 정말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게 돼요. 눈으로 목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즉 천국에서의 정말 법칙이 이 땅에서 풀어지는 걸, 성경 말씀을 내가 이 땅에서 주장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저는 이 성막기도를 하면서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예전에는 차에서 그렇게
이렇게 운전하면서 물론 운전을 이제 잘할 수 있게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빼먹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꼭 차에 타면 차에다가도 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내가 운전할 때 내 주변의 모든 그 교통 상황의 교통 흐름과 그 차들에게도 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요. 기도하면서. 이게 운전은 나만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막 넘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선포를 해요. 막 기도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동대문 시장을 가면 동대문 시장을 가면서 동대문 시장 상인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동대문 시장 제가 어떤 천을 정말 짧은 시간에 꼭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남자 양복을 주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서양복식, 여자 서양복식이 제 주 전공인데 남자 양복을 만드는 건 좀 또 다른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만들 줄은 알아요. 패턴을 하고. 근데 이번에 만들었는데 한 성악가분이 가슴 둘레가 135cm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뵌 적 있나요? 꽤 많이 퉁퉁하세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렇게 퉁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두께가 굉장히 크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줄자리 이게 안 돼요. 이게 줄자리 할 수가 없더라고요. 두 사람이 해야 이렇게 둘레를 잴 수 있는. 근데 이분 걸 한번 했는데 그분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드렸는데 이분은 편안한 양복을 원치 않으시고 타이트하게 맞는 양복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날씬하게 보이는 양복을 원하시더라고요. 아주 난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양복을 해서 까먹은 거예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양복은 할 때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양복을 나한테 보내주시오. 그러면 그 양복을 제가 패턴 카피라 그러거든요. 그걸 형태를 똑같이 카피해서 치수 다 재서 그걸 똑같이 만드는 게 제일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그걸 제가 오랜만에 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양복처럼 첫 번째로 나왔는데 그게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공연이 내일 금요일부터 공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알았습니다. 새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단을 끊으러 갔는데 월요일 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원단을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원단을.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운전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막 갔어요. 주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원단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원단이 사진이 이태리 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연출이 원하는 그 사진이 우리나라 원단이 아니어서 그래도 이제 어떤 상인한테 갔는데 그 상인이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글로 갔더니 거기에서 그래도 찾았어요. 찾아서 정말 2시에 가봉인데 2시까지 제가 사무실에 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놀랍게.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원단도 고르고 이제 원하는 대로 잘 맞춰서 또 공연에 지장 없이 잘 보낼 수 있게 됐거든요. 감사하죠. 감사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저는 이게 남들한테는 이게 모르겠어요. 굉장히 작은 간증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일을 할 때 늘 기도하지만 이제 최근엔 더 어떤 물건에조차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람에게는 뿌렸어요. 뭐 남편에게, 아들에게, 또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안 믿는 분,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물건에겐 별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건에도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됐어요. 이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제 중요한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은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행하는 그 모든 기도는 또 말도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말에 권세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면 되게 좀 재밌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셨는데 지금은 다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계셔가지고 전부 다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좀 재밌기도 합니다. 근데
꼭 약간 무슨 꿈에서 설교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며 이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건데요. 제가 기도문을 하나 적어놓은 게 있어요. 기도문을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여기서부터 감사드립니다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오늘도 의지합니다. 내가 가는 곳,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교회의 성도, 내 직장 동료, 내가 타는 것, 내가 만지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인간관계에도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십시오. 온전하고 바른 관계가 되어질지어다. 온전하고 바른 관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보혈을 뿌리는 그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한번 한 건데 이거를 늘 이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워서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그냥 평상시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 기도부터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모든 영역에 다 예수님의 그 뭐랄까 인도하심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뭐 이건 내가 습관대로 일처리는 이렇게 하고 뭐 요리도 뭐 전에는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고 막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요리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또 내가 운전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내가 회사 일에서 업무를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면 우리보다 훨 낫잖아요. 그죠? 어떤 계약을 하고자 할 때도 어떤 판단을 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권세자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다음 말씀 하나 보시면 시편 145편 18절 우리 한번 같이 145편 18절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성경의 간구에 관한 말씀 구절은 굉장히 꽤 많은 편이에요. 이게 간구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무슨 뜻이죠? 간절히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구하는 것인데 간절히 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 실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태도, 구하는 것 이걸 간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지만 제가 효율적인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효율적인 거.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기도를 할 때 간절히 했어요.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정말 5분, 10분 혹은 30분을 기도하는데 내가 간절히 구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간절히 구하지 않고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구하면 물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태도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인데 내가 진심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 그따위 태도를 봐주실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이시거든요.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요.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울며 불며 통곡하는 기도를 해 보셨죠? 그냥 기도와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올라와서 울며 불며 통곡하는 기도는 질이 다르죠. 그리고 울며 불며 통곡하는 기도는 실은 대부분 다 응답이 있어요. 대부분 아주 놀라운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두 개 이상 간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그 간절함,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함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령께서 내재 이제 임재하셔서 방언을 하는데 제가 정말 깊이 회개해 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인정해요.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 것도 인정, 전부 다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도 다 믿어요. 의심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태도는 의심이 있어도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요. 근데 깊은 회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알겠어요. 원리는 내가 정말 진정으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누구를 특별히 미워하지도 않고 도적질도 안 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속인 바도 없고 그리고 누가 침을 뱉으면 그 침을 닦을지언정 나는 길거리에 침은 안 뱉고 막 이런 막 내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이켜 봤을 때 나는 별로 크게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뭘 도대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안 나와서 깊은 회개가 안 나와서 주님께 그걸 하게 해달라고 몇 달간 기도했었어요. 계속 이렇게 작정 기도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걸 알았냐면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의 정말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막 뭐 집회 중에 뭐 공중에 막 불을 봤다 그러질 않나, 뭐 누구는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뭐 누구는 방언통변이 잘잘잘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확증도 얻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싶은데 근데 친밀하게 느끼려면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깊은 회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게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진실된 언어로 그냥 기도하는 거죠. 뭐 눈물 흘리면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계속 구했어요. 주님, 제가 회개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좋겠고 깊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가슴을 찢는 회개가 저한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순간이 왔는데 언제 왔냐면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밑도 끝도 없이 오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은혜가 쏟아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저는 크게 죄인이라고 느꼈냐면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걸 주님께서 통찰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그러면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형인 거예요. 주님 교만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걸 알게 해주시는데 하필이면 운전할 때 그걸 알게 돼가지고 눈물이 펑펑 앞을 가려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제가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운전할 때는 보통
그냥 운전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물론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운전 내 앞을 보고 막 주변 상황 보고 굉장히 이렇게 생각과 그 이런 시선이 막 바깥으로 막 분산이 되거든요. 또 운전 오래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옆옆 차가 바퀴가 약간 각도가 틀어져도 대강 알아요. 저 차가 끼어들려고 그러는구나. 저 차가 차선을 변경해서 아니면 저 차가 갑자기 휙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와요. 약간만 이렇게 조금만 틀어도. 근데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시선이 분산돼 있고 막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밖에서 들어온다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는 거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아주 깊이 느꼈거든요. 간절히 구하는 직접 여러분이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이 편안하게 되어지고 늘 되어지는 사람은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정말 밖에서 들어와요.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세요.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 내가 그걸 진짜로 원해야 돼요. 왜 속으로는 원하지 않으면서 체면 때문에 혹은 그냥 겉으로 내가 무엇을 주 안에서 이렇게 구하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구하면 그거 절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속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중심에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말 그게 중심으로 구하는 거면 주님이 들으세요. 그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이제 이제 이렇게 간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간구하는 거. 또 두 번째 말씀 구절을 보시면 선포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이게 뭐냐면 이제 왕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자는 선포해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요? 왕의 말이니까. 왕의 말은 권세가 있잖아요. 왕의 말은 법이었잖아요. 왕의 말은 생명과 죽음을 명할 수 있는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라는 거는 여러분 조그만 5살짜리가 어떤 말을 선포하면 우리가 우습게 보죠. 그죠? 근데 집안에 가장이 이렇게 뭐 어떤 말을 이렇게 딱 선포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이 선포를 하면 그 선포하는 말이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럴 때 그 선포하는 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선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손위정으로 선포하면 X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내가 말도 뭐 목소리도 가늘고 뭐 내가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막 뭐라고 막 이렇게 될지어다 해봤자 손위정 이름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왕의 대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대사잖아요. 왜 대사관에서 대사가 이렇게 사인을 하면은 비자가 나오죠. 너는 우리나라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로 명하는 것이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우리 기도문을 할 때 인간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관계거든요. 인간관계가 괴로울 때
죽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무너지면 자살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보다 이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정신병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이 선포는 왕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 간구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때 이 선포는 내 권세가 아니라 내 말의 권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권세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이 선포는 누가 들으라고 선포하는 줄 아세요? 악령들이 들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악령들 보고 들으라고. 왜냐하면 악령을 명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령들한테 힘 있는 언어로 명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로 인해서 악령들이 듣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구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말씀 하나 볼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성경에는 이 깨어 있으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뭘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감사하는 기도로. 감사하는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 간구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졸라 그래도 졸아지지가 않아요. 저절로 깨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매사에 기도할 게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다 기도할 것들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접하게 될 문제들이 한두 개예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여러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저는 특별히 이제 무대 의상 사업을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특히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월급을 받잖아요. 네. 저는 하나님이 정말 그 까마귀가 불어다주는 뭘 먹으면서 자란 엘리야처럼 굶어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감을 물어다가 주셔야 제가 안 굶고 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가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간증할 일이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정말 여러 번 반복해요. 저희 회사는 마케팅이 없이 이렇게 굴러갑니다. 아무런 마케팅 없이 걸려오는 전화와 또 물론 인터넷에 홈페이지는 올려져 있지만 어쨌든 걸려오는 전화와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이렇게 해내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회사에 이제 오래 계시는 이제 봉대 선생님이 박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는 신기하게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제조하는 공장들 제조하는 업체들은 일거리 떨어져서 몇 달씩 쉬기도 하고 또 며칠씩 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일이 많을 땐 밤새서 막 일하다가 일이 뚝 끊어지면은 또 1, 2주 몇 주 쉬다가 또 그러다가 또 일 들어오면 하고 그러는데 여긴 진짜 신기하게 일이 안 떨어져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정말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그게 꼭 저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정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또 어떻게 뭐 면접을 봐야 될지, 또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간구와 선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두 분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꽤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요. 거룩이 구별되어진다는 것 정도는 다 아시죠, 그렇죠? 예, 구별되어지는 것, 자신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거룩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별한다고 표현하죠. 이제 거룩하게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거룩을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을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말씀 18장 13절 말씀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완전.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초반에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떤 자예요? 나도 거룩한 자예요. 나도.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거룩한 자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거룩한 자야. 여러분은 거룩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영은 거룩하게 되었는데 항상 문제가 뭐예요? 옛 자아가 문제죠. 옛 자아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일순간에 변화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이제 거룩하게 정말 이 땅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장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져서 정말 대사는 예전에는 이렇게 멋진 옷을,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남자들 혹은 여자들 정장으로 보여지지만 과거에는 왕의 대사는 왕은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꼭 입었고요. 또 왕의 대사도 왕의 그 대사를 나타내는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꼭 입었죠. 마치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있는 그 미국 대사와 그 안에
그 땅과 그 건물들은 어떤 권위를 상징을 해요. 왜 그래요? 미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신분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육체가 겉옷은 멋진 옷을 입었는데 우리 속이 옛자에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노예의 습성은 어떤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든 일, 뭐 물 마시는 거, 뭐 먹는 거, 뭐 하여튼 모든 불편한 일을 겪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 땅이 좋았는데 그때 내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뭐 장식도 화려하게 할 수 있었고,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었었으니까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내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이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생활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 있다고 또 혹은 과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언어의 습관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때가 좋았지. 내가 정말 10년 전에 내가 좋았지. 뭐 5년 전에 내가 좋았지. 20대 때 내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그때만 못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를 좋아하고 변화를 아주 소망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를 이렇게 절단하듯이 끊어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옛 자아랑 결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옛 자아랑 결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를 기뻐하고 변화를 당연시 여기면서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입에 달고 있는 불평, 시기, 막 경쟁심, 또 막 부러워하는 거, 막 미움, 다툼, 또 막 분냄, 화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게 실은 옛자의 품성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그런 거 있어요? 없죠. 우리 성령의 열매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새 거예요. 새 거. 매일매일 이 성령의 열매가 새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한 개 한 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한꺼번에 맺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1%, 2%, 3%, 4% 이렇게 되면서 그 프로테이지가 한꺼번에 들어와요. 절제가 요만큼 되면요. 온유도 요만큼 되고 있어요. 사랑도 요만큼 되고 있고 충성도 요만큼 되고 있어요. 절제만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이러는 법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보세요. 그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그걸 한번 봅시다. 보이나요?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10가지 재앙 중에 앞에 3가지는 피하고, 안 보여도 괜찮아요. 피하고 개구리하고 그다음 뭐였죠? 이거는요 애굽 온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을 피해가지 않았다고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물을 그 나일강 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 사람들도
또 히브리 사람들도 그 물을 사용을 했다고요. 근데 그게 몽땅 피로 변하면 마실 수 없는 건 히브리 사람들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히브리인들도 당했어요. 이게 뭐냐면 재앙은요. 재앙은 그러니까 어떤 재앙은 믿는 자들에게도 임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성도들한테 안 걸립니까?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감기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감기 다 걸리죠. 물론 흑암이라든가 또 다른 나머지 7개 재앙들은 우리 잘 아는 마지막 그 장자 죽이는 근데 장자를 죽이는 것도 모든 집집 가가호호 다 죽음의 천사가 임하는데 피 바른 곳에만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재앙이 오고 또 이 재앙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해요. 우리도 재앙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당하게 그 재앙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하면서 가볍게 그걸 맞닥뜨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칙에다가 세상 법을 조금 섞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타당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다른 사람들은 100만큼 오염이 돼 있는데 나는 10밖에 오염이 안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불어로 사바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바 막 이런 표현을 해요. 프랑스어로. 사바는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냥 넘어가자. 괜찮아. 사바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절충하면 망해요. 이 크리스찬들이 저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괜찮지 않더라고요. 그건 괜찮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또 주님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도 못했거든요. 내가 이게 죄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고 처리하시고 빼내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돈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절충하면 망해요. 전진이 안 돼요. 절충하면. 이게 마치 뭐 같냐면 여러분 만약에 생수를 막 이만큼 온 가족이 마시려고 잘 이렇게 비상용 생수를 잔뜩 한 드럼통 이렇게 받아놨어요. 근데 거기다가 누가 구정물을 요만큼 한 방울 섞었어요. 여러분 그 물 마실 수 있어요? 모르면 마셔도 알고는 못 마셔요. 그 더러운 시궁창물이 들어가는 걸 내가 눈으로 봤으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세균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서 내 몸을 아프게 할지 상상이 되기 때문에 더러운 물은 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 이거와 같더라고요. 이 정결함이라는 게 거룩함이라는 것이 섞이면 안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5장 22절 갈라디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옛자가 죽이기 위해서 성경에서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자기 부인인데요.
자기 부인이란 말을 우리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 부인 이러면은 이렇게 딱딱한 말인데 이걸 뭘로 이해하시면 좋냐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 나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거, 막 어떤 그 공격이나 또 그냥 다른 사람은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이 그냥 툭 말을 던졌는데 나는 그 말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나는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무반응이 이 틈이 생기지 않게 해줘요. 막 나를 엄청 깎아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창피해. 그 화가 나. 근데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좀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렇게 뭘 그렇게 얘기한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걸. 그리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걸. 저 사람이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찰력도 주시고 생각도 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어요. 이 무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무튼 옛날에 어떤 직원들 중에 주기적으로 저한테 엄청 화를 내는 직원이 있었어요. 정말 주기적으로. 제가 아주 정말 제가 그런 말을 참 안 했지만 꾹꾹 참고 말은 안 했지만 물론 한두 명한테는 얘기하기도 했지만 제 남편이나 문 목사님께는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아무튼 너무 중요한 순간이 막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화를 막 그렇게 내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다 들어요. 다 들으면서 막 공감을 해줘요. 그래서 계속 미친 듯이 길길이 화를 내도 그걸 계속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면서 공감하고 내가 그러니까 억울하게 막 화를 왜냐하면 분노가 분노를 더 강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풀에 더 화가 나서 더 길게 날뛰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낼 때 그냥 이렇게 다 받아줘요. 아 그러냐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이걸 다 받아줘요. 속에서는 이렇게 기가 막히죠.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너무하네. 속으로 또 칼도 갈아요. 이번 일 끝나면 잘라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못 잘라. 내일이 납품이니까. 노래를 자를 수도 없고. 근데 막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막 축사도 해요. 그 사람한테 예수를 기도하면서 기도로 막 보혈도 뿌리고 축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 화를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는 관계로 바꾸어 주세요. 저는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저한테 과거에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손해를 입혔어요. 몇 천만 원 손해를 입혔어요. 정말 1,000만 원도 넘는 정말 피 같은 제 돈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밉잖아요. 밉고 또 그 사람이 행한 소위가 괘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황들을 제가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용서도 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줬거든요. 그 사람은요, 제가 해달라는 건 뭐든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제가 큰 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끊어버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일을 계속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 청이면 아무것도 거절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날짜도 맞춰줘요. 그럼 가격도 저렴하게 해줍니다. 정말 반응하지 않으면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게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걸 우리가 삶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혀요. 그래서 점점점 천국을 사는 거죠. 이 땅 안에서. 정말 정결과 또 거룩함으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